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내 마음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밤 혹시 마음 깊은 곳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잘 지내는 척 웃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 한구석이 오래전부터 아파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다 지나간 일이잖아. 이제는 괜찮을 때도 됐잖아. 하지만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한 채 가슴에 묻어둔 감정은 어느 날 문득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강한 사람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삼키며 살아옵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했고,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했고,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괜찮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은 굳어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도 자기 마음이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숨겨둔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사람 앞에서는 강해 보이기 위해 숨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 속으로 조용히 들어오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부러진 마음을 더 부러뜨리지 않으십니다. 이미 약해진 영혼을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너무 오래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며 버텨온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성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늘 밝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중심을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혼자 있는 밤에 이유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사실 저는 많이 외로웠어요. 아무도 제 마음을 묻지 않았고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그분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강해야 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숨겨도 괜찮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된다. 내가 내 마음을 안고 갈게. 이제 이 밤 주님 앞에서 솔직해져도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눈물만 흘러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강한 척 웃으며 살아왔지만 사실은 많이 지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들, 혼자 삼켜야 했던 아픔들, 주님 앞에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옵소서. 부서진 부분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옵소서. 제가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나를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제 안에 묻어두었던 상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직 아물지 않았어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충분함을 믿습니다. 이 밤 제 마음 깊은 곳에 조용한 평안을 부어주시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으로 덮어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해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끼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닫아야 했던 시간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요즘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상태로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특별히 아픈 일도 없는데 기쁘다는 감정도 슬프다는 감정도 잘 느껴지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감정이 무뎌졌다는 것은 마음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아파서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해온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느끼는 것을 멈추는 법을 배웁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으니까, 느끼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으니까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굳어진 채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굳어짐의 이유를 아시고 다시 느낄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이 무뎌졌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 그리고 성실하게 버텨왔다는 증거입니다. 아픔이 많았기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잠시 얼려두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괜찮다.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다시 느껴도 된다. 성경 속에 나오는 한 여인을 떠올려 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과 정죄 속에서 아무에게도 손 내밀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녀의 몸뿐 아니라 마음도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 말은 단순한 치유 선언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전체를 회복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숨기며 살아온 삶에서 다시 느끼며 살아가는 삶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밤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느껴도 된다. 기쁨도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모두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무뎌진 이유를 주님은 아십니다. 아파서 다치지 않으려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 저는 제 감정을 꽁꽁 묶어두었습니다. 주님, 그런 저를 책망하지 마시고 조용히 안아주옵소서. 느끼지 않음으로 버텨온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굳어버린 제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다시 느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쁨도 슬픔도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제 영혼이 다시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다시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제 마음의 얼음을 녹여주시고 따뜻한 생명의 숨결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천천히 다시 느끼겠습니다. 제 마음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정도 상처는 별것 아니야.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잖아. 그래서 아픔을 느끼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마음을 더 깊이 눌러온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종종 상처를 부정하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약해 보일까봐, 힘들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봐 그저 웃으며 넘기는 법을 선택해왔습니다. 그러나 억눌린 아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을 잃은 채 마음 깊은 곳에서 숨을 참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처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덮어두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정확히 보시고 정확한 자리에 손을 얹으십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를 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치유를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빨리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물러 주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히 치유된 몸이었지만 그분은 일부러 그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픔은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사랑했고 견뎌냈고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마음속에서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 정도 아픔은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눌러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 참아도 된다. 내가 너의 아픔을 본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분석하지 않으십니다. 원인을 캐묻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그 아픔 옆에 앉아 함께 숨 쉬십니다. 한 성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자신이 받은 상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주님, 사실은 많이 아팠어요.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흘러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문제를 고쳐주신 게 아니라 제 아픔을 이해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아무 말 없이, 판단 없이 그저 곁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애써 외면해왔던 상처를 오늘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못했던 기억들, 괜찮은 척 숨겼던 눈물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상처를 고치기 전에 먼저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옵소서. 제가 약하다고 느껴질 때에도 주님은 저를 귀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제 상처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고통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머물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회복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저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픈 나조차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이 밤 상처 위에 주님의 손길이 머물게 하시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숨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억을 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더 선명해지는 장면, 그날의 말투, 그날의 표정, 그날의 공기까지 마치 어제 일처럼 다시 살아나는 기억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억을 피하며 살아갑니다. 떠오를까봐 바쁘게 움직이고 생각이 날까봐 소리를 키우고 마음을 비우기보다 마음을 채우려 애씁니다. 하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조용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우리를 기다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을 외면할 때보다 그 기억 앞에 설 때 더 가까이 오십니다. 기억을 마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기억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고 다시 그 감정 속에 갇힐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마주하지 말고 나와 함께 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을 마주하는 것은 다시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 속에 주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경 속에서 요셉을 떠올려 봅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 그에게 그 기억들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지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기억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그 기억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사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고통으로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갈 때 그 기억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세우는 재료가 됩니다. 이제 이 밤 주님과 함께 그 기억 앞에 잠시 서보셔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끌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주님께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세요.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을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내어놓습니다. 그 기억이 저를 아프게 했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망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바라보기를 선택합니다.
주님, 이 기억이 저를 삼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이 저를 붙들고 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날의 상처 위에 주님의 빛이 스며들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보여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주님께서 대신 안아주옵소서. 기억이 저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기억 위에 주님의 주권이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에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게 하시고 그 무거움 속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기억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울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막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 이 밤 혹시 눈물이 고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음 어딘가가 자꾸 젖어드는 느낌, 그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흘러나오려 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울면 약해 보인다. 이 정도로 울 일은 아니다. 눈물은 참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울음을 삼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눈물을 안으로 밀어넣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너의 눈물을 병에 담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낭비로 보지 않으십니다. 눈물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그 의미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눈물은 연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 그분은 먼저 울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기 전 그분은 먼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은 단 2단어로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눈물은 슬픔 앞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사랑 앞에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이해하십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억울함,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외로움, 혼자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밤들을 주님은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울어도 소용없잖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간 눈물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은 땅에 스며들어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다시 회복의 씨앗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만큼은 참지 않아도 됩니다. 강해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울음이 나온다면 그대로 두십시오. 주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참아왔던 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흘렸던 눈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픔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흐른다는 것은 아직 제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임을 알게 하옵소서. 저의 눈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조용히 닦아 주옵소서. 주님, 이 눈물이 절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눈물이 제 마음을 씻어내고 다시 숨쉬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눈물 뒤에 찾아오는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없이 제 곁에 계시는 주님을 느끼며
이제는 안심하고 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처 위에 주님의 손이 머무를 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그 앞에 조심스레 서 있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도망치지 않았고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큰 용기입니다. 상처는 늘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위에 덮개를 씌우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덮인 상처는 낫지 않고 조용히 속에서 곪아갑니다. 주님은 상처를 덮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상처를 만지러 오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아픔을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상처를 통과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상처 위에 조용히 손을 얹고 계십니다. 그 손은 차갑지도 급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아주 오래 머무는 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이 상처는 너무 오래돼서 낫지 않을 거야. 이미 굳어버린 마음이야. 그러나 주님은 굳은 살 위에도 손을 얹으십니다.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치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을 떠올려 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 사람들의 손길은 그를 밀어냈지만 예수님의 손길은 그녀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분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아팠느냐? 그저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상처를 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만지고 있다. 이 밤 상처를 고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의 손이 닿아 있음을 느끼면 충분합니다. 치유는 우리가 애쓰는 순간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상처 위에 주님의 손이 머무는 것을 느낍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상처들을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상처를 고치려 애쓰지 않겠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만져주시도록 내어드립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마음이 주님의 온기로 조금씩 풀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상처가 더 이상 저를 규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저를 새롭게 정의하게 하옵소서. 아픔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이 밤 제 영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 제가 느끼는 작은 평안이 치유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속도에 저를 맡기게 하옵소서. 이 상처 위에 임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처가 이야기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상처를 숨기고 덮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밤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상처를 이제 나와 함께 이야기해 보지 않겠니? 상처는 언제나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삶의 선택과 태도, 관계의 거리 속에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며 지워버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흔적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로 삼아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실패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남았다는 증거이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모든 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속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긴 침묵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상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해석되지 않은 장면이 있고 아직 의미가 드러나지 않은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장면을 모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가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은 그저 아픈 장면 한 페이지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 페이지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야기를 계속 쓰고 계십니다. 이제 이 밤 상처를 숨기지 말고 이야기로 올려드리십시오. 말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물로 말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에 남아있는 상처들을 이제는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상처가 저를 정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 이해되지 않는 일들, 아직 설명되지 않는 아픔들까지도 주님께서 의미로 엮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상처가 저를 가두는 족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픔을 통해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눈물을 통해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제 삶의 이야기를 주님의 손에 다시 맡깁니다. 제가 쓰지 못한 문장들을 주님께서 완성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다시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 이 밤 혹시 거울을 바라보듯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졌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부족한 점, 실패한 장면, 넘어진 순간만을 확대해보며 나는 왜 이럴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평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그 안에 담긴 가능성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상처 입은 마음, 흔들린 믿음, 지친 영혼까지도 그분의 눈에는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 실패한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성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성경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강하다고 믿었던 믿음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실패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다시 그의 마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르심의 시작이었음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실수보다 가능성을, 넘어짐보다 회복을, 연약함보다 사랑을 먼저 보십니다. 이제 이 밤 주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정죄의 눈이 아니라 자비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말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주옵소서. 비난과 실망으로 가득했던 시선을 거두고 주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저를 보게 하옵소서. 제 안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형상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향한 당신의 시선을 신뢰합니다. 제가 저를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제 안에 있는 가능성을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제 자신을 향한 미움 대신 연민과 이해를 허락하옵소서.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서 새로운 삶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제가 다시 저 자신을 안아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처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울고 숨기고 견디고 다시 바라보며 조심스레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 상처는 헛된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요? 이 고통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고통의 한복판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고통이 선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통마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부서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깊게 만듭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은 아픔을 아는 사람이 되고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상처를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성경 속 모세는 살인자의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실패와 죄책감의 기억을 안고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부인과 후회의 밤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를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는 결코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의미가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쓰이지 않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한 장 한 장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이제 이 밤 상처를 짐이 아닌 사명으로 맡겨보십시오.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께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주님, 이 상처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에 남겨진 상처들을 이제는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픔이 의미 없지 않음을 믿습니다. 제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이미 그 뜻을 품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상처를 통해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제 고통이 다른 이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제 회복이 또 다른 회복의 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상처가 저를 정의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이 저를 이끌게 하옵소서. 저의 아픔 위에 주님의 뜻을 새기시고 이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모든 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삶의 이야기를 완성하실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픔을 숨기지 않았고 상처를 외면하지도 않았으며 마침내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쉬어라. 내가 너를 안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친 영혼을 품에 안아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조용히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기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종종 쉬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래도 되나?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쉬어도 된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누이시고 쉬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한숨도 말하지 못한 기도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잠들어도 됩니다.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을 놓아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들, 제가 붙잡고 있었던 걱정들 모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이 밤 제 영혼을 조용히 감싸 주옵소서. 제 숨결 하나하나 위에 평안을 부어주시고 마음 깊은 곳까지 쉼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오늘 제가 잘한 것도 잘하지 못한 것도 주님의 은혜 안에 맡깁니다. 정죄가 아니라 안식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 제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그대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옵소서. 이 밤 주님의 품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내일의 해가 뜰 때까지 저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내 마음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밤 혹시 마음 깊은 곳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잘 지내는 척 웃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 한구석이 오래전부터 아파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다 지나간 일이잖아. 이제는 괜찮을 때도 됐잖아. 하지만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한 채 가슴에 묻어둔 감정은 어느 날 문득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강한 사람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삼키며 살아옵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했고,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했고,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괜찮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은 굳어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도 자기 마음이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숨겨둔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사람 앞에서는 강해 보이기 위해 숨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 속으로 조용히 들어오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부러진 마음을 더 부러뜨리지 않으십니다. 이미 약해진 영혼을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너무 오래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며 버텨온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성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늘 밝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중심을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혼자 있는 밤에 이유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사실 저는 많이 외로웠어요. 아무도 제 마음을 묻지 않았고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그분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강해야 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숨겨도 괜찮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된다. 내가 내 마음을 안고 갈게. 이제 이 밤 주님 앞에서 솔직해져도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눈물만 흘러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강한 척 웃으며 살아왔지만 사실은 많이 지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들, 혼자 삼켜야 했던 아픔들, 주님 앞에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옵소서. 부서진 부분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옵소서. 제가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나를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제 안에 묻어두었던 상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직 아물지 않았어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충분함을 믿습니다. 이 밤 제 마음 깊은 곳에 조용한 평안을 부어주시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으로 덮어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해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끼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닫아야 했던 시간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요즘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상태로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특별히 아픈 일도 없는데 기쁘다는 감정도 슬프다는 감정도 잘 느껴지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감정이 무뎌졌다는 것은 마음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아파서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해온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느끼는 것을 멈추는 법을 배웁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으니까, 느끼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으니까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굳어진 채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굳어짐의 이유를 아시고 다시 느낄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이 무뎌졌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 그리고 성실하게 버텨왔다는 증거입니다. 아픔이 많았기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잠시 얼려두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괜찮다.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다시 느껴도 된다. 성경 속에 나오는 한 여인을 떠올려 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과 정죄 속에서 아무에게도 손 내밀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녀의 몸뿐 아니라 마음도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 말은 단순한 치유 선언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전체를 회복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숨기며 살아온 삶에서 다시 느끼며 살아가는 삶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밤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느껴도 된다. 기쁨도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모두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무뎌진 이유를 주님은 아십니다. 아파서 다치지 않으려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 저는 제 감정을 꽁꽁 묶어두었습니다. 주님, 그런 저를 책망하지 마시고 조용히 안아주옵소서. 느끼지 않음으로 버텨온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굳어버린 제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다시 느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쁨도 슬픔도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제 영혼이 다시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다시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제 마음의 얼음을 녹여주시고 따뜻한 생명의 숨결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천천히 다시 느끼겠습니다. 제 마음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정도 상처는 별것 아니야.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잖아. 그래서 아픔을 느끼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마음을 더 깊이 눌러온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종종 상처를 부정하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약해 보일까봐, 힘들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봐 그저 웃으며 넘기는 법을 선택해왔습니다. 그러나 억눌린 아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을 잃은 채 마음 깊은 곳에서 숨을 참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처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덮어두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정확히 보시고 정확한 자리에 손을 얹으십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를 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치유를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빨리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물러 주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히 치유된 몸이었지만 그분은 일부러 그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픔은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사랑했고 견뎌냈고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마음속에서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 정도 아픔은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눌러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 참아도 된다. 내가 너의 아픔을 본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분석하지 않으십니다. 원인을 캐묻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그 아픔 옆에 앉아 함께 숨 쉬십니다. 한 성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자신이 받은 상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주님, 사실은 많이 아팠어요.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흘러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문제를 고쳐주신 게 아니라 제 아픔을 이해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아무 말 없이, 판단 없이 그저 곁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애써 외면해왔던 상처를 오늘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못했던 기억들, 괜찮은 척 숨겼던 눈물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상처를 고치기 전에 먼저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옵소서. 제가 약하다고 느껴질 때에도 주님은 저를 귀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제 상처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고통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머물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회복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저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픈 나조차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이 밤 상처 위에 주님의 손길이 머물게 하시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숨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억을 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더 선명해지는 장면, 그날의 말투, 그날의 표정, 그날의 공기까지 마치 어제 일처럼 다시 살아나는 기억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억을 피하며 살아갑니다. 떠오를까봐 바쁘게 움직이고 생각이 날까봐 소리를 키우고 마음을 비우기보다 마음을 채우려 애씁니다. 하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조용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우리를 기다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을 외면할 때보다 그 기억 앞에 설 때 더 가까이 오십니다. 기억을 마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기억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고 다시 그 감정 속에 갇힐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마주하지 말고 나와 함께 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을 마주하는 것은 다시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 속에 주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경 속에서 요셉을 떠올려 봅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 그에게 그 기억들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지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기억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그 기억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사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고통으로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갈 때 그 기억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세우는 재료가 됩니다. 이제 이 밤 주님과 함께 그 기억 앞에 잠시 서보셔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끌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주님께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세요.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을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내어놓습니다. 그 기억이 저를 아프게 했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망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바라보기를 선택합니다. 주님, 이 기억이 저를 삼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이 저를 붙들고 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날의 상처 위에 주님의 빛이 스며들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보여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주님께서 대신 안아 주옵소서. 기억이 저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기억 위에 주님의 주권이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에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게 하시고 그 무거움 속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기억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울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막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 이 밤 혹시 눈물이 고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음 어딘가가 자꾸 젖어드는 느낌, 그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흘러나오려 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울면 약해 보인다. 이 정도로 울 일은 아니다. 눈물은 참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울음을 삼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눈물을 안으로 밀어넣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너의 눈물을 병에 담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낭비로 보지 않으십니다. 눈물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그 의미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눈물은 연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 그분은 먼저 울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기 전 그분은 먼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은 단 2단어로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눈물은 슬픔 앞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사랑 앞에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이해하십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억울함,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외로움, 혼자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밤들을 주님은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울어도 소용없잖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간 눈물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은 땅에 스며들어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다시 회복의 씨앗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만큼은 참지 않아도 됩니다. 강해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울음이 나온다면 그대로 두십시오. 주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참아왔던 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흘렸던 눈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픔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흐른다는 것은 아직 제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임을 알게 하옵소서. 저의 눈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조용히 닦아 주옵소서. 주님, 이 눈물이 절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눈물이 제 마음을 씻어내고 다시 숨쉬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눈물 뒤에 찾아오는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없이 제 곁에 계시는 주님을 느끼며 이제는 안심하고 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처 위에 주님의 손이 머무를 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그 앞에 조심스레 서 있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도망치지 않았고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큰 용기입니다. 상처는 늘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위에 덮개를 씌우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덮인 상처는 낫지 않고 조용히 속에서 곪아갑니다. 주님은 상처를 덮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상처를 만지러 오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아픔을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상처를 통과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상처 위에 조용히 손을 얹고 계십니다. 그 손은 차갑지도 급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아주 오래 머무는 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이 상처는 너무 오래돼서 낫지 않을 거야. 이미 굳어버린 마음이야. 그러나 주님은 굳은 살 위에도 손을 얹으십니다.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치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을 떠올려 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 사람들의 손길은 그를 밀어냈지만 예수님의 손길은 그녀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분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아팠느냐? 그저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상처를 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만지고 있다. 이 밤 상처를 고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의 손이 닿아 있음을 느끼면 충분합니다. 치유는 우리가 애쓰는 순간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상처 위에 주님의 손이 머무는 것을 느낍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상처들을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상처를 고치려 애쓰지 않겠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만져주시도록 내어드립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마음이 주님의 온기로 조금씩 풀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상처가 더 이상 저를 규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저를 새롭게 정의하게 하옵소서. 아픔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이 밤 제 영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 제가 느끼는 작은 평안이 치유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속도에 저를 맡기게 하옵소서. 이 상처 위에 임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처가 이야기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상처를 숨기고 덮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밤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상처를 이제 나와 함께 이야기해 보지 않겠니? 상처는 언제나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삶의 선택과 태도, 관계의 거리 속에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며 지워버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흔적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로 삼아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실패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남았다는 증거이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모든 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속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긴 침묵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상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해석되지 않은 장면이 있고 아직 의미가 드러나지 않은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장면을 모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가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은 그저 아픈 장면 한 페이지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 페이지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야기를 계속 쓰고 계십니다. 이제 이 밤 상처를 숨기지 말고 이야기로 올려드리십시오. 말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물로 말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에 남아있는 상처들을 이제는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상처가 저를 정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 이해되지 않는 일들, 아직 설명되지 않는 아픔들까지도 주님께서 의미로 엮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상처가 저를 가두는 족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픔을 통해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눈물을 통해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제 삶의 이야기를 주님의 손에 다시 맡깁니다. 제가 쓰지 못한 문장들을 주님께서 완성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다시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 이 밤 혹시 거울을 바라보듯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졌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부족한 점, 실패한 장면, 넘어진 순간만을 확대해 보며 나는 왜 이럴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평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그 안에 담긴 가능성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상처 입은 마음, 흔들린 믿음, 지친 영혼까지도 그분의 눈에는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 실패한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성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성경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강하다고 믿었던 믿음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실패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다시 그의 마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르심의 시작이었음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실수보다 가능성을, 넘어짐보다 회복을, 연약함보다 사랑을 먼저 보십니다. 이제 이 밤 주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정죄의 눈이 아니라 자비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말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주옵소서. 비난과 실망으로 가득했던 시선을 거두고 주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저를 보게 하옵소서. 제 안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형상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향한 당신의 시선을 신뢰합니다. 제가 저를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제 안에 있는 가능성을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제 자신을 향한 미움 대신 연민과 이해를 허락하옵소서.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서 새로운 삶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제가 다시 저 자신을 안아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처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울고 숨기고 견디고 다시 바라보며 조심스레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 상처는 헛된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요? 이 고통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고통의 한복판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고통이 선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통마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부서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깊게 만듭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은 아픔을 아는 사람이 되고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상처를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성경 속 모세는 살인자의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실패와 죄책감의 기억을 안고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부인과 후회의 밤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를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는 결코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의미가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쓰이지 않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한 장 한 장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이제 이 밤 상처를 짐이 아닌 사명으로 맡겨보십시오.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께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주님, 이 상처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에 남겨진 상처들을 이제는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픔이 의미 없지 않음을 믿습니다. 제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이미 그 뜻을 품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상처를 통해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제 고통이 다른 이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제 회복이 또 다른 회복의 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상처가 저를 정의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이 저를 이끌게 하옵소서. 저의 아픔 위에 주님의 뜻을 새기시고 이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모든 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삶의 이야기를 완성하실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픔을 숨기지 않았고 상처를 외면하지도 않았으며 마침내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쉬어라. 내가 너를 안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친 영혼을 품에 안아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조용히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기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종종 쉬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래도 되나?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쉬어도 된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누이시고 쉬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한숨도 말하지 못한 기도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잠들어도 됩니다.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을 놓아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들, 제가 붙잡고 있었던 걱정들 모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이 밤 제 영혼을 조용히 감싸 주옵소서. 제 숨결 하나하나 위에 평안을 부어주시고 마음 깊은 곳까지 쉼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오늘 제가 잘한 것도 잘하지 못한 것도 주님의 은혜 안에 맡깁니다. 정죄가 아니라 안식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덮어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 제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그대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옵소서. 이 밤 주님의 품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내일의 해가 뜰 때까지 저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